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구 감옥입니다. 지구 감옥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 그의 육신을 먹어야 합니다. 지구 감옥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한 원리라고 받아지고 있으며 끝없는 고통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연료인 셈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거대한 도살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노시스 사상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살장을 지구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탈출하기 어려운 윤회의 굴레인 삼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 종파였던 카타르도, 페르시아의 마니교 역시 지구를 거대한 도살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세상이 왜 이 지경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 도살장에서 희망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도살장을 탈출하거나 도살장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신의 축복을 받아 도살장에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선 지구 감옥이라는 이 도살장을 탈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영화 한 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잭입니다. 잭은 회사원이고 쳇바퀴 같은 회사원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탈출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케아 가구를 구입해서 집안을 장식해보지만 이러한 집착 또한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불면증 말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말기 암 환자인 척을 하며 암 환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며 인생의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Why do you do it? I don't know. When people think you're dying, man, they really listen to you instead of just waiting for their turn to speak.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잭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불면증이 사라지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잭은 암 환자도 아니지만 말기암 환자들의 모임에 나가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 잭이 살던 아파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폭발 사고로 순식간에 집을 잃게 된 잭은 과거 출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만났던 타일러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합니다. 타일러를 만난 잭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술집에서 타일러는 잭의 인생이 난장판인 이유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꿰뚫어 해석을 해줍니다. Things you own end up owning you. 그리고 타일러는 엉뚱하게도 잭에게 자신을 한 대 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I want you to hit me as hard as you can. 잭은 당황하지만 타일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Motherfucker! You hit me in the ear! Well, Jesus, I'm sorry. Ow! Christ! 그렇게 시작된 것이 파이트 클럽입니다. 그들은 치고받고 싸웁니다. 파이트 클럽은 말 그대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싸움을 하는 모임입니다. 가짜 말기암 환자인 척을 하며 사람들의 가짜 동정을 즐기던 잭이라는 인물에겐 파이트 클럽에서의 격투는 너무나 강렬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잭의 인생은 지금까지 전부 가짜였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던 모범적인 회사원 생활도 병적으로 이케아 가구에 집착을 하며 꾸민 집도
비행기에서 낯선 이들과 나누는 대화도 전부 포장이고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이트 클럽에서 그가 경험한 싸움은 진짜 주먹이었고 그가 느낀 고통도 진짜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로 집을 잃은 잭은 타일러가 살고 있는 폐허 같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여기서 타일러는 잭에게 하나씩 가르침을 주며 일종의 친구이자 스승이 됩니다. 파이트 클럽은 도살장 같은 세상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파이트 클럽은 점점 커지고 회원수는 늘어나고 규칙이 생기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조직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면서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귀한 가르침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그들 사이에 규율과 서열이 생기며 일종의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Things you own end up owning you. 자, 파이트 클럽을 만든 것은 리더인 타일러와 잭이었지만 잘생기고 타일러에게 충성을 하는 엔젤 페이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엔젤 페이스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잭은 자신이야말로 타일러의 총애를 받는 제자이고 싶었지만 잭은 타일러의 총애를 받는 엔젤 페이스의 이러한 모습에 질투를 느낍니다. 물론 파이트 클럽은 영화이지만 많은 종교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현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서로가 자신이야말로 진짜 총애를 받는 최고의 제자라며 경쟁심에 질투심을 느끼고 다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제자인 마하카사파가 가장 총애를 받던 아난다에게 질투를 느꼈으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2명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좌우에 앉으려고 했다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잭은 타일러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회사원의 삶도 버렸습니다. 잭은 타일러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고 싶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집착을 하지 말라는 타일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엔젤 페이스의 얼굴을 파괴해버립니다. 잭은 회사원 생활을 하며 물질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일러의 도움을 받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물질에 대한 집착은 버렸지만 자신이 따르는 타일러라는 스승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고 싶은 집착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이들은 종교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붓다를 믿으면 해탈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집착을 하며 구원자에 대한 갈망만 키우지 정작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One of the great Chinese Zen masters, Linji, or Rinzai as they say in Japanese, had a passage in his discourses where he says, "O you followers of the way, if you meet Buddha, kill the Buddha. If you meet the patriarch, kill the patriarch. Kill everything you meet. Stand above it, pass on and be free." Now this sounds terrible. It's interesting that the Buddha had a disciple by the name of Ananda who loved the master very much and was sort of his very close personal friend. And he was the last of all Buddha's disciples to attain enlightenment. He was too attached to Buddha. So that, in a way, being religious gets in the way of religion. 선불교의 대승인 임재선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선 스승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것 자체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붓다의 열반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다는 45년간 고행을 하며 수백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붓다는 원하지 않았지만 붓다를 따르는 이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붓다는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붓다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붓다가 열반에 들면 이 공동체가 종교가 되고 경전이 되고 제도가 되고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제자들에게 집착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서로 붓다의 총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붓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 집착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붓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춘다라는 인물이 붓다에게 상한 음식을 바쳤습니다. 물론 붓다는 이 음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드시며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임재선사의 말처럼 붓다는 스스로 붓다를 죽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사라져야만 제자들이 비로소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마지막 말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너만의 깨달음을 얻어라. 하지만 붓다가 열반에 들고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은 제도가 되었고 제도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베드로는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나머지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잭이 타일러의 총애를 받고 싶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유다를 막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가르침은 경전이 되고 경전은 제도가 되었고 제도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붓다도 그리스도도 지구감옥이라는 도살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나 정작 그의 제자들은 도살장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화려한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자, 파이트 클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잭은 타일러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잭이 스승으로 추앙하던 타일러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타일러는 바로 잭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잭은 자신의 입에 총구를 겨눕니다. What's that smell? If you meet the patriarch, kill the patriarch. Kill everything you meet. Stand above it, pass on and be free. 붓다와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지구 감옥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전 몇몇 구절들만 외울 뿐 그들의 경전 또한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우리에게 지구 감옥이라는 도살장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권력층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 살상과 종교 전쟁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며 자신들의 행위가 숭고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전쟁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붓다도 그리스도도 세상이 도살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 세상을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들이 도살을 멈추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층들의 전쟁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륵은 언제 돌아옵니까? 메시아는 언제 돌아옵니까? 사실 그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지구 감옥이라는 이 도살장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었고 우리는 아직도 지구 감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안락사를 눈앞에 둔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입양을 한다면 그게 도살장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말 예언의 실현에만 집착을 하며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지구 감옥을 무너뜨리려고 조그만 친절이라도 베풀 때 붓다도 그리스도도 우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